요셉 시리즈 16번째 시간입니다. 시험은 성장과 변화의 기회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창세기 44장 16절과 17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시험하고 유혹은 다르죠. 시험은 테스트라 그러는데 유혹은 템테이션이라 그래요. 시험과 유혹은 어떻게 다르냐? 시험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회개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발전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이제 오는 게 시험이고, 유혹은 넘어뜨리는 게 목적이에요.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죠. 타락시키고 방탕하게 만들고 또 죄짓게 만들고 결국 그래서 멸망하게 하는 것이 유혹이에요. 그러면 시험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시험이고, 유혹은 누가 줘요? 사탄 마귀가 주는 게 유혹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험은 성장의 기회이고 변화의 기회다, 이런 제목인데,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예를 들면, 자,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번제로 드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이게 테스트죠. 테스트.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무슨 시험?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어떻게 해라?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이거는 무슨 시험이에요?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몰라서 시험합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인데, 전지하신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몰라서 시험한 게 아니에요. 왜 했죠?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 속에 감추어져 있는, 숨어 있는 그 귀한 믿음을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정상, 믿음의 최고봉이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지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최고봉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아브라함 자신도 자기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몰랐어요. 시험을 쳐봐야 알아요.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몰라요. 시험을 쳐봐야 알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을 깨우치도록, 자신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알게 하시려고 시험을 하신 거예요. 자, 지난 주간에 수능고사 쳤죠? 왜 수능고사를 쳐요? 왜 학교에서 시험을 칩니까? 시험을 통해서 뭘 알아요? 자기 실력을 아는 거예요.
시험을 쳐봐야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점수가 적게 나오면 아, 내가 실력이 좀 모자라는구나,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더 노력하게 되죠. 또 시험을 쳐야 공부하죠. 시험 안 치면 공부해요, 안 해요? 하준이 대답해 봐봐. 시험 안 치면 공부해, 안 해? 안 하잖아요. 다 그래요. 학생들 시험 쳐야 공부해요. 저도 내일 시험 치면 오늘 밤샘 해요. 올라이트. 그래가 시험 치러 가고 그랬어요. 번개 공부, 번개치기, 벼락 공부를 해서 벼락 공부. 다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하다 보면 뭐예요? 실력이 자라잖아요. 실력이 성장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시험은 나쁜 시험이 아니고 좋은 시험이에요.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시험이에요. 학생들은 시험 치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래도 학교에서는 막 억지로라도 시험을 치게 만들죠. 그래야 공부하니까. 그래야 실력이 성장하니까. 그래야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가니까.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노래를 잘 부르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주변에서 네 노래 잘하니까 전국 노래자랑 대학 나가봐라. 자꾸 부모도 권유를 하고 친구들도 권유를 하는 거야. 노래를 잘하니까. 학교 가면 막 소풍 가고 하면 혼자서 노래 다 불러. 노래를 워낙 잘해. 하도 그러니까 자기는 노래 잘하는 줄 몰라요. 나는 노래 잘하는지 못하는지 나는 모르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자꾸 부추기니까 시험 삼아 출전을 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최우수상을 받았네. 비로소 아, 나한테 노래의 은사가 있구나. 내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구나. 가수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 가수하는 거예요. 맞죠? 이런 시험은 좋은 시험이죠. 오늘 영 대답이 시원찮네. 골탕 먹이려고 시험 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망신 주려고 시험 치는 그런 선생이 어디 있겠어요. 내 속에 숨어있는 뭐요? 장점을, 내 속에 숨어있는 실력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는 등용문이 시험이다 이 말이에요. 이 시험은 등용문이다.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바로 이런 시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거죠. 내 속에 숨어있는 장점을 드러나게 하는 시험, 나를 성장시키려는 시험,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시험. 예? 연수가 오늘 안 왔는데 이제 골프 대회 끝났다고 놀러 갔대. 이 골프 매주 그냥 골프 대회에 출전을 했잖아요. 이 뭐예요? 골프 대회에 출전하는 거의 뭐 몇 달 동안은 거의 매주 시합 나갔어. 뭐 수십 분 나간 거예요. 시험 치는 거예요. 골프 대회에 출전을 한다는 거는 시험 치러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금년에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시험을 잘 쳤어. 성적이 잘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추어에서 상비군으로 올라갔어요. 그게 뭔데? 막 그런 게 있습니다. 그냥 상비군이 뭔데? 여기 국가대표 후보예요. 국가대표 후보로 올라간 거예요. 지금. 그래 이제 내년에는 목표가 뭐냐? 국가대표 되는 거예요. 국가대표는 몇 6명인가 7명? 6명. 6명 안에 들어가야 국가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상비군은 16명 안에 들어가야 상비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연서가 50 몇 등 하던 애가 지금 상비군으로 들어간 거예요. 별로 안 좋아하는 우리 애인데 너무 좋아? 그럼요. 너무 기쁜 일이죠. 그래서 자꾸 시합에 나가야 돼. 나가야 연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시합 때문에 자꾸 연습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더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믿음도 쑥쑥쑥 자라고 실력도 자라고. 내년에는 이제 국가대표 되는 게 목표라니까 여러분 죽으라고 기도해 줘야 돼. 기도할 때마다 국가대표로 올라가게 해달라고. 그러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프로가 된대요. 프로가 만 이제 18세, 19세가 돼야 이제 프로가 되니까 이제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프로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 연서가 11조만 내도 교회 지어요. 이 기쁜 소식을
우리도 골프를 통해서 전 세계 이름이 알려지면서 선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선교회. 여러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볼 때 선교사예요. 이 양반 신앙 좋더라고요.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자꾸 성경에 입각해가지고 나라 법을 만들고 반성경적인 법은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 동성애니 트랜스젠더들이니 이런 사람들은 다 추방시켜버리고 직장에도 다 해고시켜버리고 성진도 안 시켜줘버리고 막 그런 식으로 막 법을 막 바꾸려고 이제 바꾼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어디에 남자와 여자 둘만 있지 중간이 어디 있냐? 성전환이 무슨 말이냐? 이런 반성경적인 이런 잘못된 법들은 다 없애야 된다. 전부 성경주기더라고. 그리고 연설하는 걸 보면은요, 잃어버린 기독교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 지금 미국이 신앙을 잃어버렸다. 그 신앙을 되찾아야 된다. 이게 목사님보다 쳐다보다 니보다 훨씬 낫더라. 야, 시작. 목사님보다 나아요, 신앙이. 선교사야, 선교. 미국을 복음화시키겠다고 하는 선교사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지. 모든 언론은 해리스가 된다 했거든. 우리나라 언론도 전부 해리스가 된다 했거든.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엄청난 차이로 트럼프가 이겼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믿어요. 그렇게 신앙 좋고 기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세우지. 미국의 모든 교회가 트럼프를 밀었대요. 왜? 동성애 반대하니까. 맞아요. 차별금지법 반대하니까.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밀어야지. 하나님이 또 그를 통해서 절대 우리나라에 해가 안 돼요. 우리나라를 더 유익하게 만들 거예요. 자, 창세기 44장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와요.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데 두 가지로 시험해요. 첫째는 언잔 시험이에요. 언잔으로 형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베냐민을 통해서 시험하는, 베냐민 시험을 하는 거예요. 자, 요셉이 만약에 형들을 바로 용서해 주었더라면, 그 나쁜 형들을 무조건 용서해 주었더라면 요셉은 영웅이 되죠. 의인이 되죠. 그 나쁜 형들을 용서했으니까. 대단하잖아요. 얼마나 착한 사람이 되고 존경받는 인물이 되겠어요. 그러나 형들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쁜 놈,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은 이 나쁜 형들은 어떻게 돼? 영원한 악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죽일 놈이 되고 마는 거지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시험을 통해서 형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준 거예요. 형들에게 변화의 기회를 준 거지요.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한 거예요. 골탕 먹이려고 저 시험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은요, 요셉처럼 남의 장점을 드러나게 해줘요. 남의 장점을 자꾸 드러나게 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래서 길을 자꾸 살려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쁜 사람은 자꾸 남의 단점을 드러내요. 자꾸 단점을 드러내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니는 뭐요, 하여튼 모든 이 단점을 지적해가지고 길을 죽여요. 너는 못해, 너는 안 돼,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 그래서 이제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요? 찔리니까 가만히 있네. 자, 옆에 사람 쳐다보고 우리 좋은 사람 됩시다. 우리 선한 사람 됩시다. 진짜 인사합시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꾸 할 수 있다고 소망을 줘야지. 요셉이 형들을 이제 시험한 게 요 언잔 시험과 베냐민 시험인데, 베냐민이 정말 힘들게 애굽에 왔잖아요.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야곱이 끝까지 버티다가 간신히 아버지를 설득해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려와가지고 양식도 받았어요. 양식도 받고 그 다음에 베냐민도 데리고
그 다음에 볼모로 잡혀있던 누구? 시므온도 데리고 다 데리고 이제 돌아오게 된 거예요. 드디어 출발했어요. 얼마나 기분 좋았어요. 목적을 달성하고 모든 문제가 다 걱정했던 문제가 다 해결이 됐으니까 너무 신나게 안심하고 이제 안녕히 계세요 인사하고 빠이빠이 하고 출발을 해서 가는데 요셉이 종을 시켜가지고 뭐라죠? 돈을 각자의 자루에다가 도로 넣어라. 돈을 도로 넣고 특별히 베냐민의 짐 속에는, 베냐민의 그 자루 속에는 나의 은잔을 넣어라. 그리고 아무도 못 보게 모르게 살짝 넣어가지고 보내라. 이게 시험이죠. 창세기 44장 1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들 수 있을 만큼 넣어줘라. 못 들 정도로 무겁게 넣어줘라. 그리고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도로 넣고 2절 시작.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자, 형들이 떠난 후에 이 작별 인사까지 하고 떠나보낸 후에 요셉이 종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그들의 짐을 조사하게 합니다. 자, 요셉의 종이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와가지고 아니 내 주인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베풀었는데 어째서 우리 주인이 은잔을 훔쳐갔냐? 어떻게 선을 악으로 갚을 수가 있냐? 하고 혼을 내죠. 자, 보세요. 7절. 그랬더니 7절. 형들이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해요? 7절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야. 그렇게 이제 종이 은잔을 몰래 숨겨놓고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잡으러 왔잖아요. 그래 잡으러 와가지고 배은망덕한 놈들 하고 이제 혼을 내니까 결단코 우리는 그런 짓을 안 했습니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우리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만약에 내 말이 틀리면 내가 성을 갈겠습니다. 자신 있게 큰 소리 치는 거죠. 결단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시작.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 하리까? 우린 절대 안 했다는 거예요. 9절. 그 다음에 뭐라고 큰 소리 쳐요? 얼마나 자신만만했으면 이렇게 말해요. 시작.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자,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 목숨 걸고 안 했다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 그만큼 자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종들이 따라와가지고 이제 짐을 풉니다. 각각의 짐을 다 풀어가 조사를 합니다. 조사한 결과 어떻게 됐죠?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이게 누구요? 베냐민의 쌀자루에서 은잔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12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그렇게 러우에부터 시작해 순서대로 이제 쫙 조사를 한 거죠.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큰일 났어요 이제. 13절. 그들이 뭐 했다? 옷을 찢었어.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다.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다시 모여 성으로 요셉에게로 끌려오는 거예요. 도둑질을 했으니까 끌려오는 거죠. 그리고 요셉이 이제 돌아온 형제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왜 내 은잔을 훔쳐갔느냐 하고 이제 일부러 막 호통을 치고 다그치죠.
이게 언잔의 시험입니다. 언잔의 시험. 그런데 이 언잔 시험에서 100점 만점을 먹고 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 이 시험을 합격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건에서 스타가 누구요? 누구라? 다 안 해. 설교 안 해도 되겠네. 네? 여러분 가만 보니까 다 알고 듣네. 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유다의 아름다운 회개가 나오는데, 이 사건 언잔 시험에서 스타는 유다요. 왜냐하면 유다는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책임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데리고 오겠습니다. 큰 소리 빵빵 친 아들이 유다죠. 그랬더니 책임감이 있잖아요. 책임감이 있으니까 여기서도 자기가 책임을 지고 앞장서는 거예요. 12아들 중에 유다가 실질적인 장남 역할을 해요. 실질적인 장남은 유다요. 인사합시다. 책임지면 리더가 됩니다. 시작. 어디든지 책임 안 지고 속속 빠지는 사람, 그 아주 얌체가 되지 말고, 십자가는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이런 리더가 되십시오. 그래야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유다가 언잔 들켰을 때 유다가 두 가지 차원에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회개를 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수직적 회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회개를 먼저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죠.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없어진 언잔이 베냐민 자루에서 발견된 것은 이거는 우연이 아니다.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형들이 너무나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 형들이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생각이 건전하죠.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꾸 누구 탓으로 돌리잖아요. 너 때문에 내가 신세 졌니, 망했니, 내가 니만 안 만났으면 행복하게 잘 살았을 건데 니를 만난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야 이러면서 맨날 부부싸움 하죠. 그러면 뭐 해결이 안 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수직적인 관계에서 회개부터 먼저 합니다. 보세요. 16절입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변명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변명 안 해. 핑계도 안 돼.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그 다음 시작.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는 변명하지 않았어요. 베냐민을 나무래지도 않아요. 베냐민 자루에서 언잔이 나왔는데 너 이거 왜 훔쳤어? 그런 말 안 해요. 책임을 전가하지도 않아요. 네가 훔쳤으니까 너는 죽어, 우리끼리 갈래, 그 말도 안 해요. 뭐라고 말해요? 베냐민과 함께 우리 모두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공동 책임을 지겠습니다. 응? 자, 요셉을 버리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이잖아요.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니, 그 벌을 우리가 받는 것이니 입이 10개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응? 우리가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었으니 우리가 노예가 되는 것은 당연한 거지 뭐. 처분만 내려주십시오. 어떤 벌을 내려도 달게 받겠습니다. 지금 이런 자세를 취한 거죠. 얼마나 귀한 태도예요.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야 돼요. 이건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예? 그러면 문제가 풀려요. 여러분, 우리 삶에 왜 시험이 끝나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어려움이 계속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많이 겪잖아요. 나는 훔치지도 않았는데 도둑으로 몰려본 적 있어요? 나는 안 훔쳤는데 내가 도둑으로 몰려. 그래가지고 감방까지 들어간다면 얼마나 분통이 터지는 일일까요? 베냐민도 억울해요, 안 해요? 베냐민 얼마나 지금 억울하겠어요. 자기는 언잔을 훔친 적이 없는데 자기 자루 속에 언잔이 들어있으니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딱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뭐 할 말이 없어. 속을 막 끓이겠죠. 훔치지도 않은 언잔이 왜 내 자루 속에서 나오냐. 얼마나 황당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는데 그것도 우연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에? 인사하여 빨리. 우연은 없습니다. 섭리만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왜 이런 일이? 그거는 뭐예요? 왜 그럴까요? 청산해야 할 것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회개해야 할 것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정리해야 할 것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에? 이게 해결이 돼야 돼. 남아있는 걸 없애야 돼. 회개 다 하고 나면, 정리하고 나면 내 억울함은 밝혀지게 돼요. 그리고 드디어 시험은 끝나게 됩니다. 시험의 목적은 넘어뜨림이 아니에요. 우리를 일으키기 위해서예요.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살리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 우리를 더 유익하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켜 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유다는 첫째, 수직적 회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어요. 두 번째, 자,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고백하죠? 두 번째는 뭐냐? 수평적 회개요. 형제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회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회개요. 유다가 회개함으로 형제와의 관계, 요셉과 또 형제들과의 이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요. 베냐민뿐만 아니라 형제들 모두가 다 요셉의 종이 되겠다고 고백하잖아요. 베냐민을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요셉은 버렸지만 그의 친동생 베냐민은 버리지 않아요. 지키지요?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이 드디어 변화됐구나. 형들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있구나. 변화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바로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한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또 형들을 시험해요. 두 번째 시험이 뭐예요? 베냐민만 놔두고 너희들은 가라는 거예요. 자, 17절.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 누구만? 베냐민만 내 종이 되고 그 다음에 너희 형들은 다 편안히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은잔을 숨긴 베냐민만 남아라. 그리고 내 노예로 삼겠다. 형들은 다 돌아가라. 이때 또 누가 나서요? 유다가 나서는 거예요. 천만에 여기에서 또 형제애를 발휘하죠. 베냐민만 남길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유다의 설명이 꽤 길어요. 이 44장의 내용은 거의 전체가 다 유다의 설명이에요. 죽을 각오를 하고 설명을 해요. 베냐민을 데리고 안 가면 안 되는 이유, 베냐민을 남길 수 없는 이유, 너무나 당당하고 힘있고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44장 19절 이하를 쭉 보면 요셉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된 과정을 쫙 설명해. 아버지가 안 주려고 하는 걸 억지로 설득시키가 겨우 데리고 왔다. 그래 내가 만약에 이 애를 못 데리고 가면은 우리 아버지는 바로 죽는다. 네?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는 계속 아버지 걱정을 해요. 이 아들 안 데리고 가면 우리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신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는 꼴 봐야 되겠냐. 나를 대신 잡아 가두고 나를 노예로 삼고 내 동생은 제발 좀 돌려보내라. 내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 나이 많은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 충격받으면 안 되니까. 에? 사정사정 하는 거예요. 그게 19절부터 31절까지 긴 설명으로 설득을 시켜요. 자, 한 번 더 정리하면 베냐민은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하는 두 아들 중 하나는 잃어버렸고 하나가 남은 아들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이 아버지에게는 이 베냐민이 생명보다도 귀한 아들이다. 그래서 내가 내 생명을 담보하고 데리고 왔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내가 있다.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 날 대신 노예로 삼아달라.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유다라니까요. 유다. 33절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를 대신하여. 이 아이가 누구예요? 베냐민을 대신하여. 내가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죽이면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응? 자, 유다의 얘기가 왜 이렇게 길게 실렸을까요? 유다의 변화된 모습을, 유다가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유다를 쓰신 이유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해요? 유다는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는 거지요. 이 유다의 모습에서 누가 보입니까? 이 유다의 모습에서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에? 그래서 이 유다 지파의 다윗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유다 지파에서 오셨다 이 말. 응? 하나님은 왜 우리를 시험하셔요?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험은 언제 끝나요? 언제 시험이 끝나요?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될 때. 우리가 변화되면 시험은 끝나요. 자,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먹자. 그래, 은 20을 받고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먹자고 제안한 사람이 누구요? 모르면 무조건 유다라고 하면 돼요. 오늘 주인공이 유다잖아요. 누구요? 유다가 팔아먹자 했거든. 근데 지금은 또 뭐라고 말해요? 자기가 베냐민 대신 죽겠대. 베냐민 대신 자기가 남아서 노예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180도로 변한 거죠. 이게 회개예요. 회개가 뭐예요? 변화되는 게 회개지. 울고불고 한다고 회개가 아니에요. 삶이 변화되어야 돼요. 행동이 변화되어야 돼요. 이렇게 180도로 변화된 거예요. 이렇게 변화되니까 뭐예요? 드디어 시험도 끝이 나는 거예요. 드디어 시험이 끝났어. 여기서 합격. 요셉의 시험은 끝. 합격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 이웃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시험은 좀 힘들고 어렵고 좀 부담스럽지만은 시험을 딱 통과하고 나면은 시험보다도 더 멋진 게 없어요. 시험을 통과하면 시험보다 더 멋진 게 없습니다. 쳐다보고 시작.
조금만 길면 못 따라해. 여러분, 나의 장점과 나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드러내게 하는 것, 나의 잠재력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시험이에요. 시험은 좋은 거니까 잘 통과하십시오. 시험은 좋은 거니 도망가지 말고, 시험 치는데 시험 치러 안 가면 진건 못해. 수능고사 치는데 안 가쁘네. 그럼 빵점. 그러면 대학 못 가는 거지 뭐. 감기가 걸려도 몸살이 나도 가야지. 할렐루야. 주일은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는 날이요. 감기 몸살 걸렸다, 좀 피곤한 일이 있다, 좀 바쁜 일이 있다, 그래도 교회 오나 안 오나? 죽더라도 교회 와서 죽어 있어. 천국 바로 가요. 예배 드리다가 죽으면 천국 바로 안 가요. 그 정도로 우리가 주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지. 그래야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겠어요? 주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날이에요. 교회 오나, 골프 치러 가나, 등산 가나, 교회 오나, 하나님이 다 아까 이제 우리 십계명 외웠잖아요. 제4는 사업을 하지 말고 그렇지, 주일을 잘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 계명 있잖아요. 이게 주일날 사업하나 아니면 주일 지키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날이 주일이라니까. 주일마다 우리 합격합시다. 주일마다 이 시험을 이겨야 돼요. 그 시험을 잘 통과하면 반드시 전화 위복이 돼요. 그래서 다 축복받고 다 승리하고 더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셔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어떤 시험이든지 시험을 잘 통과하게 해주시고 그 시험을 이기게 해주시고 그래서 승리하고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며